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정말 흠이 없이 가장 완벽한 것 같은,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살았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다윗으로 꼽습니다. 그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쭉 다윗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실은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 사건은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실은 저지르지 않는 그런 죄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은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1절을 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절과 2절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에 그 해가 돌아온 때,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일, 그 일은 사실은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암몬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할 때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절에 있었던 문장의 구조가, 1절의 문장의 구조가 2절과 3절 여기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저녁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때는 지금 전장터에 나가야 하는 때, 그리고 지금 2장은 저녁 때니까 이때 저녁 때는 여기서는 잠자리에 들 때를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1절에서는 그 전장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2절에서는 침상을 떠나 있더라.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자지 않고 침상을 떠나서 왕궁 옥상에 거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윗은 제 자리를 떠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리를 떠나 있을 때 단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암몬 자손을 멸하고 1절에 보면 랍바를 에워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거든요. 그리고 그냥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난 뒤에 1절에 이제 이어집니다. 1절에 이어져서 다윗이
라빠를 공격을 해서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감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제자리, 다윗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나 있는 다윗,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것이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되거나 그럴 만한 무엇이 있느냐? 성경은 전혀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있는 잘못된 곳에 있는 다윗,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있던 다윗, 그러니까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엉뚱한 곳에 있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받는 시험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받는 하와의 그 시험과 똑같이 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오죠.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옵니다. 그대로 토막 이렇게 이제 원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웠다.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을 때 보시기에 심이 아름다웠다 하는 바로 그 심이입니다. 그 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홍수가 터져서 물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린 그 물의 그 양을 말할 때 심이 많은 물입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자연 섭리를 거스릴 정도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 넘어 그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심이 아름답다. 그러니까요. 그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험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던 다윗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죠? 이게 사명으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 있어요. 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불순종하면 진전이 안 일어나요. 많은 일이 뭐 일어나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이제 뱅뱅 도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뱅뱅 도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수고도 하고 뭐 있겠습니다만 고생도 하고. 근데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서 사명의 자리에 떠나 있을 때 무언가를 막 하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비껴가게 하지는 못한다.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가야 돼요. 외길이에요. 외길.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각자가 걷는 인생의 길이 외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그걸 빨리 뛰어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전국에 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 다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1학년 때 배워야 할 모든 내용들을 애들이 다 알고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다 알아서 이렇게 올백 맞았다고 이제 천재 소리 들으면서 2학년 올라간 애들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요, 뭐 2학년 맞출 때쯤 되면은요, 1학년에 알아야 할 그거를 다 알아요. 단지 뭐예요? 제때 아느냐, 좀 뒤늦게 아느냐, 빨리 알고 늦게 알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때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춰서 간다고요. 늦춰서 가면요, 자꾸 늘어지다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명이 있는데 계속 뭐 2배, 3배로 늘려가지고 한 5개 했어요. 그러면은 95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다음에 죽고 나서 해야 된다니까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우회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피하려고 하고 뒤로 미루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매도 일찍 맞으라 그랬다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해요.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가는 것까지 마음 주시는 대로 거기까지 그냥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그 나머지는요. 이렇게 순종하면 정말 이렇게 성령의 강물이 흐른다면 거기에 우리의 몸을 띄우는 거다. 배를 띄우듯이. 그럼 배는 누가 옮겨요? 그 성령의 강물이 배를 옮긴단 말이죠.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조차 그 사명의 자리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명도 이루어 주시고 진전을 일으키신다. 다윗은 tum벙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때 그 시험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오게 된다. 그것을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심히 아름다웠다는 여인,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다.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설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나라가. 네? 금식하고 뭐 이러진 못할 망정. 뭐 왕궁 거니는 것까지는 이렇게 봐서는 그럴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돼서 전장터에 있는 그 백성들과 장수들이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이루고 왕이 거니는 모습은 근위병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역시 우리 왕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시는구나. 전장터에 있는 병사들을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부르는 거죠. 야, 저에서 누구냐? 가서 좀 알아봐. 웬일인가 했겠죠. 그래서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해요. 훗날 다윗에 의해서 이 우리아는 30인 용사 안에 들어갑니다. 가장 용감했던 용사. 이게 아주 성경이 재밌고 이게 도대체 보여지는 것과 그 이면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 바람에 사실은 우리아는 어쨌든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만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아 자신의 용맹과 충성심으로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의 속임에 의해서 마음에 없는 헌신과 봉사와 이런 섬김들을 했을 때 그것이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심을 다해서 자기가 원해서 한 것으로 하나님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누가 나를 뭐 이용하거나 뭐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누가 사기를 쳐도 그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선행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빼갔어요. 그럼 그거는 이 우리아의 경우를 이제 빗대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아주 어려운 이웃을,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이웃을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으로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평생에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사기꾼이 나를 그렇게 사기 쳐줘서 그런 선행을 한 게 돼가지고 우리아처럼 이렇게 30인의 용사 안에 기록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밧세바를 소개하는 게 평범치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이름을 밝혀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체의
높은 지체의 딸이고 귀한 집의 딸인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석은 정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체가 높은 집안의 딸이고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욕이 들었다가도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 안에 들었던 그것 때문에 뭐 하다못해 저 꽃다발이라도 하나 보내든지 여기 저 뭐 빵집에서 케이크라도 하나 보내주든지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고가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히 아름다워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 다윗 대담해집니다. 그 말을 듣고 전령을 보내서 그냥 즉시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확 어두워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떠난 것은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은 자신이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 자유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못 져서 안 짓나요? 우리도 뭐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못되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못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안 하는 것 뿐이죠. 왜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니까요. 권력도 있고, 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니까요. 안 할 수 있죠. 근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것, 그것이 나의 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바꾸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들이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딱 한 번 이렇게 동침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임신을 해요. 아이가 생기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그 씨를 맺게 돼 있어요. 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에도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 바로 그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우리가 일명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너 가라, 거기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은 없었죠. 하지만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은 마치 무엇과 같다? 율법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어기는 것은,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과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뭐 엄청난 큰 일들, 이거에만 사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을 넓은 의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택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뭐 아주 많은 불순종의 길을 우리가 택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이렇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정반대가 돼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건 전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민족과 국가도, 더 나아가 온 열방이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사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들,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함에도 우리는 또 불순종하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정직하게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정말로 우리의 전 인격과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우리의 인생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자리를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죽는 날까지, 아니 저희들이 영화의 상태에서조차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안에 저희들 스스로 주인 삼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이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